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가운데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질병의 고통과 폭풍과 인생의 모든 거친 파도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앞에 그 품 안으로 달려가며 주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거친 파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안기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덮치는 모든 거친 파도들, 우리를 힘들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거친 파도들과 허풍들을 잠잠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폭풍 어떠한 거친 파도들도 잠잠게 되어주는 경험을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니
믿으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해결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받은 그 문제가 가슴의 문제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발걸음의 문제라면 발에 손을 대시고, 또 해결할 문제가 질병의 문제라면 여러분 안에 가장 아픈 부위를 손을 대시고, 손을 댈 때에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시며 일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가장 연약한 부분, 아버지 해결받기를 원하는 부분, 묶였던 그 모든 부분, 부러지기를 소원하는 부분, 치유하고 회복을 원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 손을 대고 주님의 안수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가 외치고 그 주님 앞에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한 공로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목 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할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예배자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두 발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숨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초청하며 또 예배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어떤 것들도 어둠의 같은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곳에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명마다 주님께서 친히 깊숙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은혜의 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안에 또 해결돼야 될 것들 묶였던 모든 것들 해결받는 주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육신의 연락을 취해 살던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손바닥에 쳐서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도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야 회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여러 곳이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변 정세를 걱정할 때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여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이웃 강대국 불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의 오른팔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를 믿는 신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한갓 사라질 영광과 능력보다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한마음병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처럼 아무 의지 없이 주께 나왔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그들의 아픔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며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주께 부르짖던 그들의 간절함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시며 응답하시는 현장이 눈앞에 보인다. 여기 모인 환우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의사와 간호들의 손길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과 성령님의 만지심이 임하는 능력의 역사여서 유익관의 온전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에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성경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7절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낭독하기는 1절부터 12절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망간에서 걸어서 여덟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느냐 물어라 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진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그리 많은 사람인데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리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지도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냥 태워 죽입니다. 자, 우리는 8월달 한 달 이렇게 지나오면서 예레미야의 묵상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열왕기하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자, 열왕기하는 어떤 말씀인지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상하로 우리는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왕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한근으로 엮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때까지 약 12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는 아직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던 때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열왕기하는 이어서 아합의 죽음과 동시에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왕권을 잡으면서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으로 약 27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약 400년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을 하였나? 그런데 딱히 한 명으로 지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는 왕조실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서기관들과 기록관들이 각자가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그 구속사적 그런 관점에서 발췌하여서 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다라고 지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예레미야라고 또 지목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에 그것을 또 편찬을 했기 때문이라고 유추를 해 봅니다. 또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과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열왕기하의 그 마지막은 최후의 그 편찬은 아마도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그 1차 독자는 누가 될까요? 유다의 멸망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자손들이 1차 독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역사적 사건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알리려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멸망한 원인에 대하여서 뚜렷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봐서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징계를 늦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포로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그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칭하여 주시고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렇게 보함을 받는 정말 특별한 자들인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저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나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들이 저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아하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구나. 그들이 반면교사를 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자기들도 그렇게 유배를 와 있는 이유가 분명히 단언컨대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형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복과 저주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아니면 말씀을 불순종할 때 순종할 때는 분명히 흥하고 그또 불순종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형벌과 징계를 분명히 받는다는 거 신명기적인 그 사안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열왕기서를 묵상하면 바르게 그 바른 길을 찾아서 묵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또 배경으로 두고 이제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왕기 상이 있고 하가 있던데 열왕기 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오늘 읽은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견주어서 유다의 왕이 누구일 때 또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일 때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병행선에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가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했다고 합니까? 자,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아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볼게요. 여호사밧의 17년, 약간 저 말기 부분이죠. 그게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눈으로 딱 봤을 때 남유다의 왕은 4명이 교체가 될 때에 북이스라엘은 2, 4, 6, 8, 9명이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어떠함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그 나라와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했던 그 나라의 그 어떤 흘러감이 이게 뭔가 중심이 안 잡히고 계속해서 교체되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또 자기 중심 우상 숭배로 가는 그 나라가 현저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자, 그래서 아하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누구 길로 갔습니까? 그의 아버지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그 악명 높은 아합과 누굽니까? 이세벨. 그렇지요. 너무나 잘 아시네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콤비입니다. 그들은 그의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어떤 그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아들 아합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시돈에 사는 그 딸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시돈은 정말 바알의 그 원산지입니다. 우리 뭐 음식 같은 건데 원산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알의 원산지가 바로 그 시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의 왕 이름이 백바알입니다. 이것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곳에서 딸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그 사마리아에 그 바알의 신전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급기야는 그 여호와 신앙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입니다. 이런 말살 정책을 이세벨이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이 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아합도 정말 그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세벨에게 쫓아가는 끌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로 가는 이 아하시야를 하나님은 또 싫어하는 것이고 노하여서 이제 그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여로보암도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도 자기의 그 왕자와 그 근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백성들을 그 예배의 길로 가는, 유다의 길로 가는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까지 저 먼 저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남유다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저기 단에도 있고 여기 베델에도 있으니 그곳에서 이 금송아지 놓고 이제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어떤 귀차니즘으로 아 그래 거기 가서 하면 되겠군 하고 그것이 한 것이 이제 그 길이 굳어져서 우상 숭배로 이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떤 악을 행하는 그 왕을 말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도 분명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하나님은 그것은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그렇게 다 그냥 모든 악은 다 행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열왕기 22장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 그 열왕기 1장으로 1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오므리 왕조에서는 아합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여로암 이렇게 왕조가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나중에 열왕기 한 10장 정도 가면 저 왕조는 이제 싹쓸이를 하는 예후를 통하여서 저들을 다 없애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점점 쇠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치만 보고 있던 모압이 마침내 배반을 합니다. 바쳤던 조공을 이제는 못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아시아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제 다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떨어지고 다칩니다. 항상 다녔던 그 난간인데 왜 그날 밤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병이 짙어갑니다. 병색이 짙어갑니다. 나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엄연한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으러 가라 합니까?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 대왕, 똥파리. 이 파리 이들이 이제 파리가 이렇게 우는 이것을 했던 그 소리를 듣고 또 바알세붑은 그 질병의 어떤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가서 이 질병의 신한테 가서 내가 낫겠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아시아가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참 위에서 쳐다보고 어떠셨을까요? 참 가당찮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드셨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그때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 사신인 죽은 신인 그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지금 살아있는 나를 찾고 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 그 시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잊어먹었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우사한테 가서 물으러 가느냐, 참 기가 찬다. 이제 하나님이 이러면서 너 이제 거기 올라갔는데 너는 어떤 그 병 때문에 너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에 가니라. 엘리야는 이때쯤 되면 정말 어떤 그 사역의 말기에 지금 접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는 갑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 것이니 그야 하나 나를
가운데도 신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지는 자나 신석자나 학수나 전문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 앞에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미리 하나님은 높아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지들어 있고 이러하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 하는 그 가증한 행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금 나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너무너무 가증한 것이다. 하지 마라. 따라 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 문전에 서성거리지도 마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미로 뭐 이렇게 그런 표현도 쓰지 마십시오. 재미? 하나님을 재미로 시험하십니까?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가증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시고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저 일을 따라 했지요.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묻고 지금 왕자조차도 지금 가서 물으라 하지 않습니까? 묻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언짢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징벌로 하시는 거죠. 그래 그렇게 했니? 내가 쫓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쫓아내겠다 해서 바벨론으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는지. 저런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그들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입니다. 70년간의 그 형벌을 치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후에 사자들이 이제 엘리야가 말을 했겠죠. 그 사자들을 가는 사자들을 붙들고 너희 왕 그 올라갔는데 이제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가서 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왕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도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당신이 죽는다던데요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아마 지금 저 왕이 병들어 있고 뭔가 나라가 쇠락해져 가고 하니 아마도 저들은 아합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찌하면은 또 반역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왕이 죽으면 자기들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까 그런 마음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냥 다 여과 없이 그렇게 필요 없이 다 전해어 버립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셔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사무엘이 엘리가 물었을 때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자기가 섬기는 그 제사장의 그 가문이 전부 몰락하고 망한다는 말을 못하여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너에게 재앙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이 가문이 다 망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그 말을 했다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때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만나서 너희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들고 뛰었더이다
라니 왕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 조금 어규심이 가지 않습니까? 저 시대에 엘리야라 하면 정말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알만한데 그 갈멜산에서 그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물어 있는 데에 그때 또 물을 이렇게 빙 두르고 그리고 재물을 넣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그것을 태웠지 않습니까? 도랑의 물가지를 다 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 참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한 엘리야인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왕의 대신들이. 그리고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이 아하시아는 말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그 원수이지 않습니까? 아합을 죽였으니까. 엘리야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기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저때 이제 선지자들은 대개 트롯을 입었습니다. 우리 그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이 시대 그 시대의 마지막 세례 요한 또한 또 엘리야로 그렇게 또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엘리야라는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뭐하러 보냅니까? 그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것은 그냥 가서 그 사람을 좀 데려오라는 그 뭔가를 들어보겠다고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체포를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보냈다는 것은.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가니 엘리야는 산의 꼭대기에서 딱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저 50부장은 왕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저가 칭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칭을 합니다. 호칭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탁을 하는 사람이면 저들이 저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의 말을 더 위에 두고 그 왕이 당신을 내려오라 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 없고 왕의 말이 더 높은 것처럼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명령하듯이 우리 말에는 저렇게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내려와 이제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어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50명을 살을 것이다. 분명히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불이 곧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말을 집행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버립니다. 깨끗하게 살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또 불을 내려가지고 또 우리 군사들을 그렇게 없앴네 하면서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은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엘리야 잡아오는 것만 해라니해서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이제는 이 50부장 한 수 더 뜹니다. 빨리 내려오라니까 속히 내려오라고 하면서 다그칩니다. 그 왕의 그 신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을 아예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 죄도 없는 이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를 죽였을까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들의 어떤 시대적인 이 어떤 감각이나
영적 어떤 것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회감이 없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곧입니다. 지체함 없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말, 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내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반드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 어떤 몇 년 구속 그것을 치르고 나면 죄에 대한 것은 없어지지만 그 형벌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저지른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을 그 감각을 정말 센스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도록 날마다 곤두서서 그렇게 걸어가 정말 지뢰 깔려있는 그 지뢰를 안 밟도록 그 지뢰밭을 긋듯이 그렇게 죄를 피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대단하죠. 또 보냅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그런데 이 세 번째 59장은 다릅니다. 왕보다 낫습니다. 이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러니 내가 왕의 말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꿇어 엎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꿇어 납작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기히 여겨보소서. 그러면서 이 생명들에 대한 존엄성을 얘기하며 그들의 선처를 구하여 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제는 함께 내려가도 된다. 엘리야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도 우리와 같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랬을 때 엘리야는 곧 또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그와 함께 아무 두려움 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지 않았나?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거기서 내려오지 못한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기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저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고하리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했더라면 제가 저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몇 번이고 주셨는데 저는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알지 못하여서 그냥 그대로 말씀한 대로 죽고 맙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듣고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꾸만 자극하여서 죄된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게 기회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정말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들을 처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을
그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죄의 길에 서 있으면 그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자리로 가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가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찌해서라도 타일려서라도 때려서라도 아버지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어떤 것을 찌르고 그렇게 할 때에 이게 기회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때도 유다의 여호사밧을 말하지요. 그 아들 여호람, 또 여기 그 여호람은 그 아합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란하게 또 이렇게 왕이 되었음을 말하고 이제 이들이 다 말살 당하게 됩니다. 아합의 그 왕가는 이제 완전히 싹쓸이 되지요. 아들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요. 대가 이제 끊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려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정말 신명기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그 만나를 이렇게 뿌려주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나가서 거두는 자는 그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취하여서 맛볼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저게 무슨 우리에게 식량이 될까라고 그것을 쉽게 여기고 또 때를 놓쳐버리면 좀 이따 나가지 하고 때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이미 말라버리고 이렇게 취할 수가 거둬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쫙 알려져 있고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아픕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분명히 우리 본인들에게 각자가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들 그것은 무시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따라가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길이 되고 또 저의 빛이 됨을 압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길이요 길의 빛이요 발의 등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며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단하며 작정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생명보다 귀한 말씀, 그 말씀 붙듭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 읽는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